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래 레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믿음의 족장인 야곱의 셋째 아들의 이름인데 그 후손인 레위 지파들이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명예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또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여 연합할 것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은 것이죠. 연합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외롭지 않게 모든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도 아들을 낳았을 때 자신의 아들이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복하게 연합하여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자기 현실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불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이름이 그의 현실에 맞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그 이름의 뜻처럼 아무리 연합하려고 해도 연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세리라는 직업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통 수입의 약 28%를 세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11조, 첫 열매, 성전세 등을 드렸습니다. 또 정부에 내는 기본 세금으로 곡물 수확의 10분의 1과 과일 수확의 5분의 1, 그 외 기타 수입의 100분의 1을 내야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성인 남녀의 인도세, 도로 통행료에 해당하는 국도 통행세, 오늘날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물품세, 자동차세와 비슷한 우마차세 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세금을 걷는 과정입니다. 세금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점령하여 지배하던 로마 당국은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현지인들 중에서 세금 징수관을 세워서 세금을 거두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세금 징수관들이 성경에 나오는 세리입니다. 세리를 세우는 정책은 유대에서만 시행됐던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시행됐습니다. 이 세리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베스파시아는 세리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유대 지역의 독립운동을 진압하는 등 공을 세운 끝에 로마 권력 핵심부에 진출했고 후에는 네로 황제를 이어서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이 소변세를 지정해서 소변을 볼 때에도 세금을 거둘 정도로 아주 지독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세리 출신입니다. 그는 율리우스 시저가 폼페이 장군을 물리치고 로마의 실권을 장악하자 재빨리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유대의 총세리장에 임명됐고 후에 분봉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리의 사명은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거두어 남는 부분은 이 세리 개인의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세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바치는 앞잡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들을 죄인, 창녀,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율법 해설서인 미시나에 의하면 세리들에게서는 돈을 환전해서도 안 되고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이 될 자격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돈은 훔친 것과 같았기 때문에 부재금으로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세리와 마주서기를 꺼려했습니다. 늘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돈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마저 시들하게 된다면 그들은 인생이 공허해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레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연합은커녕 외톨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리 가라고 레위를 뿌리치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있자. 나와 연합하자는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날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평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그는 레위에서 마태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쓰지 않고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후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레위가 예수님의 방문을 얻고 마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레위가 마태로 바뀐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말해줍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자 노력했지만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심지어 비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후 열등감은 사라졌고 자신이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와 연합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따돌리고 소외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난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 난 누구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난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자의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의 이야기는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나만의 아픔을 겪으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보시는 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돈도 많은데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외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앞잡이라고 손가락질을. 겉으로는 돈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소외감, 죄책감, 외로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누구도 레위의 아픔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품으셨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한 청소년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밝은 아이였습니다. 어디서나 환하게 웃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유복한 가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누며 신방을 하며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이끌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그러자 그 친구는 조금은 힘이 없고 슬픈 표정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사이의 갈등, 부모와 형제 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개인적인 외로움 등등 겉으로는 밝아 보이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네 친한 친구들은 알고 있니? 아니요. 다른 친구들은 몰라요. 그냥 다 제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참 안쓰러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카페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친구의 마음을 안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제 손등 위로 떨어지는 어린 친구의 눈물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아픔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늘 의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도 저에게도 저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그리고 말없이 품고 살아가는 눈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이 모르는 그 아픔을 주님은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제 그 아픔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새롭게 가자는 초대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변화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뭘 기대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기업에서는 아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학벌이나 출신을 보지 않고 현재의 역량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공평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은 그것도 평가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말도 맞습니다. 과거의 성실함과 노력은 분명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기준보다 더 놀라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마태, 곧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할 자로, 천국을 위해 일할 자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세리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이미 마태로 그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의 현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보고 계십니다. 변화될 우리의 모습, 회복된 우리의 삶,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미래를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레위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야 맞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여기서 큰 무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예수님께로 찾아간 거죠.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심지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발이 밟힐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날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서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들도 바쁘고 사정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낸 거죠. 그들의 발걸음에는 정성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세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섞이지 못했고 그럴 자신도 없었습니다. 레위의 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했고 달려가고 싶었겠지만 그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 속에서 그는 세관이라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신 것. 레위는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아니면 태어나 보니 교회였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다시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교회로 주님께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야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원 이야기는 언제나 주님의 먼저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고 찬란한 영광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먼저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는 주님,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왜 나를 부르지 않느냐, 나에게 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거나 발걸음이 무겁고 주님께 나아갈 힘이 없을 때 먼저 우리 곁에 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바로 이 순간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영혼의 회복과 변화됨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